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더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부터 10월이 시작됐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서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평안하고 삶은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이제 카톡을 통해서, 단톡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우리 김태진 형제의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오는데 백원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태진 형제가 이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상황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김성진 집사가 그 운전기사하고 전화를 했는데 태진 형제는 좌회전 신호를 보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것 같고 버스 기사는 이제 끝나가 빨간 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직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버스 밑으로 들어갔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고 일단 뇌에 출혈이 생기기도 했고 입과 귀에서 피가 나왔다고 하는 나왔고 두개골에 골절이 있었고 또 그 갈비뼈가 4개 정도 금이 갔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백원사님은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목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다리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고 비록 다친 부분들이 많고 심각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나게 되기를 더 간절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요청을 했고 또 처음에 염려한 것은 버스하고 사고가 나면 그게 또 보험 처리 문제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현재 이제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버스의 과실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게 버스 회사는 버스 공제조합이라는 큰 단체에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아마 나올 거고 여기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고 수습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실은 태진 형제보다 백원사님이 더 걱정이에요.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시거든요. 한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황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서 아마 일반 병실로 옮겼죠? 2인실로. 이 백원사님이 본인도 몸이 안 좋은데 지금 한 2-3일 정도를 가서 간병을 할 생각을 하고 계셔요. 태진 형제가 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간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백원사님이 쉬셔야 되는데 더 염려가 되는 건 백원사님 건강이 더 염려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 다친 부위들이 잘 치료돼서 다른 이상이 없도록 건강 잘 회복되도록 치료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버스 회사와 협상을 할 때 손해가 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잘 도와주셔서 이 수습이 잘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는 백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사랑하는 우리 김태진 형제에게 임하셔서 지금 여러 부위에 상처가 나고 또 골절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김태진 형제가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김태진 형제가 더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 김태진 형제에게 임하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 은혜로 치료함 받아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등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등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고를 수습함에 있어서 버스 공제조합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진행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좋게 잘 사고 수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 배종옥 권사님에게 함께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지쳐있고 많이 아픈 상황인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권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힘을 얻어서 사랑하는 태진 잘 간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우리 권사님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 우리 김태진 형제에게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골절된 뼈들은 다시 붙어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사랑 우리 김태진 형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애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돕는 손이 그 의료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를 수습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셔서 좋은 결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배종옥 권사님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석은 어느 해보다 연휴가 길어서 충분히 쉴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교통지옥을 경험하셨죠. 수요일날 저녁에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 9시간 40분 걸렸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고속도로가 주차장이다 이런 뉴스가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는데 오가는 길 힘들게 잘 다녀오셨고 또 연휴 기간 남은 기간 동안도 다 좀 잘 쉴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추석 명절을 모두가 평안한 연휴가 되면 좋겠고 저도 오랜만에 금요일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쉬어보기도 했고 어제도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 준비를 한 타임 더 해도 되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고 나름 또 추석 연휴의 휴가를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참빛 가족들이 연휴 기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건강하는 그리고 평안한 연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연휴 기간임의 가운데 또 주일이 껴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나를 내세우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조금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대우를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낮추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되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겸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낮추거나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겸손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자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낮춤에 있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도울 때에도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이 말들,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사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성도를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신앙적으로 도우려고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해 줄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도울 마음이 우러날 만큼 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령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 있다는 참다운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애정이 있고 동정심이 있습니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도와줄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자세로 도와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갖기 쉬워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너보다 월등하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도와줄 때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신앙적으로 높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자세를 갖고 남을 돕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을 때 진정한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돕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할 때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존중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과 절대로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요. 누군가와 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를 인정해야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강요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죠. 내 생각이 강요되어지는 순간 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낮게 여길 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존중합시다. 서로를 인정합시다.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한 마음과 한 뜻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참빛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3절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겸손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고, 내가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니라.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돌보아야 됩니다.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 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4시간 교회에서 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이익을 챙겨줘야 된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고 남의 이익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고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익과 물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은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은사도 잘 관철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교회 안에 다른 성도도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관찰해서 그 은사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한 마음이 되고 돌보는 신앙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 참빛교회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이셨느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본체라고 하는 말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원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존재이지만 본질적으로 동등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입고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원래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아도나이시고 또 인간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아도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기 비하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래서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가셨습니다. 이것을 복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말씀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즘 AI 많이 이야기하죠. 인간의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AI 기술이 발전하고 또 점점 인간이 로봇을 개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명령하는 대로 기계가 움직이는 시대가 왔지요. 로봇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을 결정하든지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순종과 희생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됐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됐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사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으면 그것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뛰어난 이름이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은 성도가 됐고 영생을 얻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의 무릎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한다.
하늘에 있는 자는 천군 천사와 또 하나님 품 안에 안긴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재림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할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드림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높이시고 경배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겸손과 주님의 복종,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참빛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고, 우리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휴 끝에, 연휴가 이제 추석 명절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을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남은 연휴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할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어려움은 더 큰 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10월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 우리 참빛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